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서 늘 열려있을 때 주님의 사랑받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 사랑 주님이 알아주고, 이미 주님 사랑 우리가 알잖아요. 내 사랑 주님이 알아주고 또 내가 사랑하는 걸 우리 주님이 또 알아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내가 또 알아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알고 있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죠.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아주 세미하게 아주 속속들이 다 아는 것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관계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야. 느끼는 거야. 그 안에 녹아지는 거야. 그 사랑에 완전히 흡수되고 그 사랑이 완전히 잠기는 거야. 그 사랑으로 완전히 체질화돼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저는 이거밖에 몰라. 학문적인 뭔가 신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모르지도 않아. 왜냐하면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은 거기서 주석만 쳐도 웬만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다 분석해서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아는 그 사랑 말고 주님과의 어떤 그 사랑, 주님과의 그 관계. 제가 한마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아나스타샤 얘기. 러시아의 비운의 공주 아나스타샤. 러시아에 큰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그 왕궁의 왕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어떤 왕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 족속들을 한 날 다 죽인 거야. 근데 마침 그 러시아의 여왕인 할머니는 타국에 가 계셨고 공주 4살, 5살밖에 안 되는 그 아나타샤는 유모가 데리고 이제 도망을 피신을 간 거예요. 그랬는데 유모가 죽고 아나타샤는 그냥 하나의 그냥 정말 거리의 거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걔가 자라는지 몰라. 그런데 왕궁의 할머니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정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다시 그 왕궁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아나스타샤를 찾는 거야. 그래서 세월이 20년이 흘렀어.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얼굴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방을 붙이는 거야. 뭐 일간지에다가 월간지에다가 막 아나타샤의 그 누가 찾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하겠다고 할머니가 정말 아나타샤를 엄청 찾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아나스타샤 공주라고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막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야. 근데 이미 일간지에도 월간지에도 다 이미 모든 소식들이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와서 내가 아나타샤라고 그러면 아나스타샤라면서 자기 어떤 할머니의 관계 그동안 뭐 모든 러시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엄마 아빠에 대한 거 삶에 대한 거 그동안 어떤 모든 정보에 관한 걸 다 얘기를 해요. 오는 사람마다 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볼 때는 아니야. 그건 일간지도 나와 있고 그건 월간지도 다 나와 있고 많은 소문에도 많이 그거는 이제 퍼져 있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 할머니가 이제 20년을 아나타샤를 찾다가 지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지치다. 아주 앵무새처럼 거짓말하는 저 사람들한테 환멸이 느껴지고 저 사람 너무 싫다. 내가 이제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하는데 진짜 아나스타샤가 이제 할머니 앞에 와요. 와서 자기가 아나스타샤라고. 그러니까 그럼 아나스타샤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똑같구나. 너도 지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뭘 물어볼 때마다 다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계속 기침을 꼴록꼴록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가씨 무슨 병이 있나? 아니면 어디가 아픈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나는 할머니 이름만 하고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할머니 앞에는 항상 나무라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난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나는 할머니하고 얘기할 때마다 나는 항상 기침을 하는 거라고. 근데 그때 할머니가 네가 아나타샤 진짜 내 손녀딸이 맞구나 그러면서 막 거기서 상봉하는 장면인데 눈물 나요.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은 진짜는 감춰두셨고 진짜는 심장 안에 있고 그 사람과의 그 나눔 속에서 있는 거야. 다 똑같은 얘기 해. 다 자기가 진짜라고 말하고 앵무새처럼 다 떠들어. 그러나 자칭 유대인이라는 실상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누구도 얘기해주고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런 그 자리 나 거기서 주님을 기다릴게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자리, 너무나 초라해 부끄러워 초대할 수 없었던 그 자리, 주님만 알아줬던 자리, 주님만 주님과 속삭이며 주님의 사랑 나누었던 그 자리, 나 거기서 주님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느낌을 이거를 나는 전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그 사랑의 느낌을 이 받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 주님 앞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 원래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래요. 이미 우리 예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잖아. 이제는 우리가 다 할 차례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제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그때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야. 다가가서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사랑에 우리는 정말 녹아지는 거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히 흡수돼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갈 때 말씀이 그냥 다 들어와요. 심장 가운데 다 들어와. 뭐 읽어라, 뭐 외워라, 뭐 새겨라, 뭐 묵상해. 아니 필요도 없어. 그냥 들어와. 말씀에서 그 사랑하는 순간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정말 조금씩 그때부터 변화될 거야. 정말 그때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주님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사람다운 그 하나님의 모든 내면으로 다 채워가게 될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 사랑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흡수돼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사랑은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한 거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의식과 나의 모든 이 삶의 이 육신의 이 구조와 반응들이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은 정말 우리 집이 아니에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우리를 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뭐 얘기하지 않아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심장은 완전히 천국으로 이제 뜨겁고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져가지고 정말 흐물흐물하는 거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그 뜨거운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시간이 필요하죠. 연단이 필요해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들도 또 필요해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어요. 여러 가지 이게 진짜일까? 저게 진짜일까? 어떤 때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주님 앞에 집중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며 결국 주님이 기쁨이 되어드리며 그 사랑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예수님 부르는 그날에 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니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환영하며 우리를 맞이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자리 거라 세상을 나는 가노라. 우리는 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마음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늘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서 이제 어느 선상에 올라가면 이제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물체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는 순간, 찬양 드리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밑에도 내려볼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밑에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우리가 향하는 그 소망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약속의 땅, 천국, 주님 계신 곳, 우리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보이게 된 점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꿈이면 얼마나 좋겠냐. 저 지옥에 있는 사람 지금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이거 뭐 말 그대로 지옥이잖아요. 헤어나올 수 없고 천국에 그래도 이 땅에서는 지옥도 많지만 그래도 천국도 경험하면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또 젊어지고 또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지고 그래서 뭔가 희망과 때로는 어떤 절망,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이런 것들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이어나가면서 웃음도 있고 여기는 눈물도 있고 이게 그러면서 견디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그런데 지옥에 가면은
일도 기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지옥이야. 여러분 한번 꿈꿀 때 아주 끔찍한 꿈을 계속 꾼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걸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속에서 살려면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끔찍하지. 그런데 이게 꿈보다도 더 끔찍한 현실인 저 지옥이 이게 꿈이면 얼마나 좋겠냐. 이 꿈이 아니에요. 여기가 현실이에요. 꿈이라는 것은 허망하고 허무하고 잡지 못하는 바람과 같고 이루지 못하는 어느 헛된 것들, 어떤 허망한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꿈이 우리가 꾸게 될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거지만 그 꿈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은 다 옷과 같이 낡아서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만일에 그 꿈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살아간다고 해도 80년,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 80년이라는 보장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짧은 기간이에요. 꿈이라는 그렇게 허무하고 헛된 거라는 거죠. 허망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꾸는 것도 잡지 못하는 것도 허망한 거지만 잡아도 오래 못 가는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깨어나면 어떻겠어요? 인생이 다시 달라지는 삶을 살겠죠. 그 끔찍한 곳에 또 가고 싶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곳에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돌아가지 않을까? 엄청난 아마 어마어마한 아주 마음에 심한 고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마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지 않은 다른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아마 그들은 무단히 기도하고 노력할 거라는 거죠. 지옥에 있는 사람이 꿈이면 깨어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은 거기가 현실이라는 거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현실, 영원 무궁토록 가는 그 끔찍한 것이 현실이라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가 꿈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다 죽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이별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세상은 다 옷과 같이 낡아 없어지게 되고 이 세상은 이제 일순간에 다 망하게 되고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다 하늘의 불에 다 녹아지고 그 체질에 다 풀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은 여기는 현실이지만 사실은 꿈이에요. 여기가 꿈이야. 여러분 아세요? 여기가 꿈이고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천국이 현실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꿈에다가 너무 많은 삶을 여기다 너무 많은 것을 소모하고 여기다 너무 많은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시잖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여기는 아버지 사랑 있지 아니하니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땅의 자랑이니 아버지 따라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금요일 날도 알았지만은 여러 차례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너희는 하나님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 저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종일토록.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계속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왜? 받은 바 은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저주에서 있을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셨잖아요. 정말 지옥의 우리를 저 천국의 가장 영원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잖아요. 가봐야 알아? 아니죠. 이미 이 몸속에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다 승리하셨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승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승리는 곧 주님의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변화시켜 바꿔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정말 가봐야 알아?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보는 순간은 그냥 끝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지. 그건 천국에 가서 보는데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여러분 인정하든 부인하든 천국과 지금 분명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는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누가 지금 무식하게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도 믿지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지금도 살아서 세스토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며 머리카락도 다 헤아림 받으시고 항상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눈동자처럼 정말 불꽃같이 지켜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게 저주야. 이게 멸망이야. 이게 죽음이고 사망이고 이게 바로 이게 형벌이고 심판이고 이게 재앙이라. 여러분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아.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 근데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른 거죠. 정말 제대로 알면 아는 건 영생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는 건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 만일 안다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처럼 스스로 알았지만 실상은 잘못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알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멸망이나 그런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오히려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뭘 해? 감사를 해. 영광을 돌려. 뭘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사실은 미련하게 돼서 사실은 정말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것들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거짓 것을 진리를 거짓 것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망하는 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요. 어둠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어둠을 삼고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을 바꾸는 거예요. 선으로 악으로 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언제 한번 주님이 거꾸로 살아라 음성이 생각이 나네요. 거꾸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우리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소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는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야.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저버리고 오히려 마귀가 그잖아. 사단이가 결국 뭐예요? 자기 보좌를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사탄의 정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 자기가 더 높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물주를 피조물 밑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저주죠. 이게 지옥이라니까. 이게 끔찍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완전 이게 끔찍한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와서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어. 이제 주님 앞에 가되 우리는 더 기왕이면 더 빛난 자리, 더 주님 가까이 계신 것. 민수기에는 그 모든 그 11지파에게는 다 이제 모든 그 기업을 분배했는데 레위인한테는 분배를 안 하시고 레위한테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그들의 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한나라에 가서 뭐 이것저것 그냥 거기 가서 뭐 무슨 고을 다스리고 뭐 무슨 치리하고 이런 거 말하지 않아. 그냥 예수님 가까이서 주님을 찬양하며 지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제사장들처럼 거기 가서 주님 가까이만 있으면 돼. 아무래도 주님 계신 가까이가 제일 아름답고 영광의 자리, 가장 축복의 자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정말 거룩한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한 번 정리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 1장, 저는 1장만 보면서도요, 이 로마서 1장만 보면서도 이 안에 다 주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주님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모든 메시지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정말 하늘의 신비, 우주의 신비, 복음의 신비, 은혜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뭐든지 항상 1장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제목은 항상 모든 게 1장 1절의 말씀 가지고 제목을 붙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민수기 하면은 인구조사. 예, 민수기 하면 거기 이제 인구를 조사하는 그 1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러니까는 앞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뭐죠? 그 시편에도 보니까 150편까지 있지만 1장 1절 하고 그 1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냥 이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경험이 없이 즐거워할 수 없거든요.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없이 주님과의 어떤 체험이 없이 선한 것을 맛보지 않고는 이걸 즐겨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맛봤다는 얘기지. 그걸 체험하고 깨달았다는 거지. 그걸 경험하고 느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그러니까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항상 주를 송축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희가 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넌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라. 옛날에 크고 비밀한 것이 뭘까라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전 다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것을 더 누리고 느끼고 싶어. 그 사랑에 감동하고 싶어. 그 사랑에 완전히 제가 녹아져 버렸으면 좋겠어. 심지어는 그 사랑이 난 미쳐버렸으면 좋겠어. 미친다는 게 아주 헷가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그 사랑만 깨닫고 온전히 중심이 그 사랑에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에 취한다는 거죠. 그 사랑에 병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기다리다가 병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뭔가 그 핵심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도달할 수 있는 제가 어떤 그런 기준을 여러분한테 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달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너무 빨리 도달해도 위험해. 차츰차츰 완만해요. 더욱더 이제 이게 완만해져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다 얻은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다 이룬 것도 아니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이뤄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1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지. 복음.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계명이 다 나와 있잖아. 십계명 중에서 2계명으로 만들어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지. 이게 복음 안에 2계명으로 10계명을 2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한 거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지옥에 있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옮겨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더군다나 영혼을 살린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글로 주님께로 향하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 이건 정말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정말 오신 것도 사도 바울과 뭐 선지자들이나 의인이 온 것도 다 구원의 모든 목적을 두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진 하나의 사명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사명이라는 것은 파견되다, 그러니까 보내지다, 뭔가 대사, 특사,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사도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거죠. 우리 사도라는 얘기가 뭐 무슨 신사도니 무슨 헛소리 막 해가지고 막 그걸 2단위, 3단위 막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 가지고 장난하는 것들이 웃기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사명자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파견되고 특사로 저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저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진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이 나타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 죄의 자녀에서 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보다 더 세상에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종으로 자기는 불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이라고. 근데 하나님 이걸 아무나 부르지 않아. 아무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야. 아무나 부르지 않아. 꼭 보낼 자를 보내시더라고. 보내지 않았어도 뛰어가고 막 달려가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보냈는데도 안 가는 요나같이 되면 나중에 고레배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보냈으면 가야 되는 거고, 보내지 않았으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나름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은 다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권력이 있어요, 뭐 명예가 있어요,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인기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그 권력, 권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똥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서. 사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맡겨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미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도 그렇고 8절도 말씀도 그렇고 너희를 인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자기는 너무 기뻐한다고.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곧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걸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고 우리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럼 그 기쁨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때로는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뭐 우리가 항상 막 계속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막 전하고 싶을 때. 왜냐하면 또 개나 돼지에게 또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그냥 뿌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졌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인 거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 영광을 다른 사람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의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한마디 하면 정말 10마디 100마디 알아들어. 그리고 이게 그냥 말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보다는 정말 내 속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해야만 할,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 왜 그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날 그 어린 낙이 타고 막 입성하잖아요. 막 입성하면서 막 낙의 위에다가 윗옷을 깔고 예수님 올라가면서, 그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막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소리 질러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모든 구원이 주에게서 나는도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듣기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쟤들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쟤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돌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돌이 반석이 돼가지고 반석 위에 이렇게 주추를 세우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쁘게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온전히 육신이 땅에 살아.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하고 폐역하고 아주 그냥 우리는 형편없는 정말 쓰레기, 아주 그런 존재들이야. 벌레와 같고 아주 구더기를 뭐 누이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주 기가 막힌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싹 건져가지고 그냥 다 탈탈탈탈 다 털어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털어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예쁘게 형상으로 더 확실히 형상화시켜서, 그리고 거기다가 정말 하늘의 그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입혀주셔서 10년 가운데 와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인도할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하시고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만드시는 어떤 그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별별 없지만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아니라 다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주님께서 또 아름답게 입히시고 모든 것들을 다 뽑아서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욥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지키신 거고, 하박국이 뭐라고 해서 하박국의 믿음이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도 하박국이 먼저 했지만 사실은 하박국은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보면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 불평 많이 했나 몰라.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시대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박국은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들이 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을 괴롭게 하시는 걸 놔두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주시지 않습니까?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하박국이 너무 막 주님 앞에 눈으로 볼 때는 하박국이 맞아.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틀려. 하박국이 틀려. 주님이 맞죠. 그러면서 다 얘기해 주잖아. 설명을 다 해주잖아. 왜 이랬고, 선언 이랬고, 후는 이랬고, 서론, 또 본론, 결론 다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하박국이 그렇구나.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식물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해 못해요. 그래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가서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도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지 않는 정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충분한 가치와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뚜렷하고 우리는 그걸 느끼고 우리는 그걸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에는 계속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 17절에 많은 그 믿음의 개혁자들이 17절에 완전히 필이 꽂혀가지고 거기서 많은 개혁들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믿음에는 의가 나타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17절 너무 중요하잖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확실하게 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더 만드는 하나님의 가치를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 중요성을 느끼시면서 더 많이 우리를 도와서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반대말, 은혜의 반대말, 진리의 반대말은 다 행위시나.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뤘다고 그랬어.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원망과 모든 일에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주님과 그만큼 일치하고 그만큼 사랑하고 뭔가 주님의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어떤 온전하신 그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게 감동할수록 우리 생각은 많은 생각들이 일치가 되겠죠.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 많은 일치가 되겠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일과 일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거 못해서 이렇게 망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신앙을 지키는 가장 최고의 정말 넘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 길에 최고의 하나님이 이미 해답을 다 여기다 두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미련한 거죠. 미련한 일만 골라하죠. 그거로 끝나지 않아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섬기는 거야.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같은 그 우상 그 형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야.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국 앞에 그 불의한 사람들 우리가 그 앞에 말씀해 보면은 불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의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이 불의는 하나님에 대한 불의.
그 다음에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되어, 두 번째 불의는 이건 사람에 대한 불의. 이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야. 이게 불의가 나타나니까 결국 우리가 29절 끔찍한 이 정말 입에도 담기도 힘든 이런 죄악들을 그냥 서슴없이 지르는 거야. 그래 놓고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29절에 말씀해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삶을 옆에다 둔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냐면 죄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네. 하나님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우리 마음에 늘 아까 내 입에 계속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찬양도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것도 기도예요. 이것도 주님의 찬양하는 하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곡으로 드리는 또 이 전도로 드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거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갈라디아 6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있는 줄상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승리할 자들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깐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영혼이 잠은 잘지라도 늘 마음은 깨어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우리 영혼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사모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최고의 영광의 승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최고의 잘 사는 삶이야. 근데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하니까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을 더 섬기고 미련한 그 생각이 허망해진 생각들이 미련하고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은 주님하고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입술은 쟤들이 가까워 마음은 내게서 멀어. 이런 아주 그냥 폐역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망하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망하는 길로 이제 빨리 달려가는 거지.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도 잡을 수 없는 브레이크도 망가졌어. 이제는 완전히 멸망의 길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살리는 영인데 하나님은 죽이시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이신데 도대체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면 그렇게 멸망으로 이렇게 빨리 속히 이렇게 달려가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신 말씀이 우리 24절에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더러움에 그냥 내어버려 두신 거야. 포기해버리신 거야. 24절, 26절, 28절에 그냥 내어버려 뒀다는 말을 3번을 하시는데 저들을 그냥 그 더러움에 인간의 그 쓰레기, 더러움은 뭐예요? 이 세상에 이 더러운 거잖아 이게. 가늠하는 이 가늠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더러움,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대다는 것 자체가 가늠이라는 얘기예요. 가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낱말 그대로 가늠이 아니라 가늠 안에는 그 음부, 그죠? 음란,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가늠, 그게 결국 우상숭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섬긴 거야.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낱말 그대로만 우리는 들면 우리는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우상숭배를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면 세상을 섬기는 거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걸 가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을 합당치 않다고 가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음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우상숭배가 가늠이고 그게 음란이고 그게 음부야. 그럼 이제 결국 결국 그 우상숭배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더러운, 그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더러움에 그냥 포기하셨다는 거죠.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6절에 이제 저희들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게 참 부끄럽다는 것은 그냥 이게 민망하고 창피하고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건 아주 그 정도를 더 넘어서 영적으로 정말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단어가 부끄럽고 이게 창피한 거지 그 정도가 아니야. 거기에 나는 어마어마한 그 부끄러움의 모든 최고의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더 이상 부끄러울 게 없을 정도의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최고치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큰 소리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큰 소리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땅 아래의 모든 모든 것에서 그 나는 그 소리 중에서 최고의 큰 소리, 더 이상 그보다 큰 소리가 없는 최고의 소리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그 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막 대포를 꽝 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 막 그 귀에다 뭘 막고 이걸 쓰잖아요. 안 그러면 귀가 고막이 터져버리니까 영적 고막이 터져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그 음성 어마어마한 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그러니까 이걸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닌 거죠. 최고의 소리. 그렇다면 오늘 얘기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창피하고 부끄러워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인 거예요. 더 이상 정말 이 민망한 부끄러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부끄러움, 해결할 수 없는 부끄러움, 뭔가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싫을 것 같은 아주 진짜 죽을 것 같은 부끄러움. 이런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렇게 커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시하지 않아? 성경 모든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심각하게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적은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소리. 아주 무서운 소리. 이 세상을 다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진짜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10년 가운데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엄청 커서 내 속에 들어오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글로 읽기에는 이 주님의 말씀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정말 힘이 있고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야. 이미 주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이 안에. 기도할 때 그냥 뒤에서 청문회에서 쫙 다 그냥 포진해 있잖아. 하늘의 군대가 사자가 다 웅이하고 있잖아. 난 그 사랑이 여러분 느껴졌으면 좋겠어. 그냥 성경 읽고 막 이거 뭐 1장 1절 그런 거야, 뭐 2장에 3절은 뭐 그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의 감동으로 자는 것도 깨우잖아. 어떻게 잠이 와? 어떻게 졸려? 자다가도 깨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는 뭐예요? 28절에 보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 거야. 그냥 끝난 거야. 그냥 끝난 거야. 마음이 상실했어. 모든 우주 만물에서 저주로 가는데 너무 빨라.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엄청 빠르게 가. 아주 멸망으로, 심판으로, 아주 죽음으로, 죄악으로 아주 그냥 끝장나는데 달려가는데 너무 빨라.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제어간대. 브레이크가 안 잡혀. 이제 끝난 거야. 이거 완전 끝난 거야. 이제 완전 지옥행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믿는 이방인들하고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한테 로마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죽은 자는 관심도 없어. 살아있는데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살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뜻을 두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그냥 뭘 너한테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제발 너무 철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 없으면 그냥 못 살 것처럼 살라는 얘기야. 그냥 너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무거운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먼 게 아니야. 그냥 순수한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낱낱이 알려는 게 아니라 그냥 몰라도 괜찮아. 그냥 주님과의 그 사랑에 한번 빠져보라는 얘기야. 여러분 기도가 왜? 기도가 사랑에 빠지려고 기도하는 거잖아. 은혜가, 말씀이, 예배가 그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사랑 우리가 받고 내 사랑 주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예배를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학문에서는 너무 복잡해. 나도 잘 못 알아듣겠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있잖아. 베드로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무슨 바울의 하나님 말고 그들의 하나님이야. 그냥 우리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이현숙의 하나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 잘 사는 거고, 이거면 다 돼.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어.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 그냥 우리는 그 사랑에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랑이 계속 들어야 돼. 그 사랑을 계속 들어도 될까 말까, 할까 말까야. 계속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안에서 들어가서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라는 그 말씀, 영광과 감사 돌리라는 그 말씀, 주님만 바라보라는 그 말씀, 우리의 모든 세포가 주님을 향해서 다 기억하라는 그 말씀. 그 사랑인 거야. 그렇게 사랑에 들어가야 주님 앞에 꽉 붙잡혀서 끝까지 승리하지. 믿었던 사람들인데,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인데, 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데, 왜 그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못 하나는 거야? 그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가 되겠어요? 그 지점이 어디가 되겠어요? 믿음에서 믿음, 성경 속에서 더 깊은 성경, 그 속에서 사랑 속에서 깊은 사랑,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더 깊어지는 어떤 주님의 어떤 관계, 이런 거잖아요. 전들 그렇게 잘 알겠어요? 다만 내가 느낀 것만큼 아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랑에는 어마어마한 한량없는 크신 정말 영원한 무궁무진한 그런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에 지금 저는 진짜 진입하고 싶고, 그 사랑에 더 많은 사랑으로 완전히 그냥 확 가서 들어가 밖에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포기하시고 합당치 못한 것을 결국은 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죄악은 하루아침 일어나는 게 아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하고, 영이 사랑스러우면 범사가 사랑스럽고, 영이 예쁘면 범사가 예쁘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범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줘야 되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타나야 돼. 그게 주인공이지. 여러분 다 주인공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길 원하고 골백 번을 죽었다 깨어나고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면 돼.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 왜냐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 그분이 있는 순간 우리도 다 거룩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이 오면 사는 거고, 행복이 그냥 행복해서 행복이 아니야. 주님 없는 행복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거는 정함이 없는 행복이야. 주님께서 완전하게 계시면 그냥 행복이야. 영원한 행복.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왕이신 평강의 하나님이 와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평강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실한 마음을 그냥 포기해 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멀리 하시고 우리의 어떤 죄악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멀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켜 보호해 주셔서 그냥 항상 그늘 아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거나, 뭔가 이런 삶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안 될 사람들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런 아주 이거 29절부터 31절까지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요, 그냥 저절로 그냥 주님을 떠나서는 다 나오는 이 죄악들이야. 그러나 절대로 반대로 주님 안에서 들어가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죄악들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도 오늘 32절 말씀처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사형에 해당된 것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니까 이거는 그냥 끝난 거지. 이건 진짜 끝난 거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런 한 번도 우리는 정말 묵상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인가? 주님의 사랑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사랑에 빠져 사는가? 내가 단 한 번을 주님을 어떤 경험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며, 그를 떠나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은배 내려갈지라도 이미 자리를 펴고 거기 계시는데 하늘과 땅에서 짐을 사모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도 새기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겨서 채워서 비록 작을지라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물이 되면은 엄청난 바다가 되는 것, 큰 물이 되는 것처럼 물이 온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조금씩 그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정말 여러분에게 큰 물이 돼서 여러분의 그 생명수가 돼서 여러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큰 정말 힘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